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0장 우리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오늘 제목이 예배에 대해 알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오늘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죠. 믿음생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건데,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생활은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되냐면은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그러니까 반드시 인생에서 있어야 될 일인데, 하나의 이 세상에서 기호식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관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경고하는데, 그것을 알아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무엇이죠? 그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마귀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방해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쓸 때 그것을 방해하는 공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 죽동회복의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때 마귀가 어떻게 방해를 하냐 했을 때, 마귀는 성경에 보면 왜곡시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뭘 왜곡시키냐?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이것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신앙생활은요,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요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마귀가 조금 왜곡시켜가지고 전혀 다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제2계명이거든요. 10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라는 것이 경고하는 게 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다르게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이 모습을 정말 잘 그려놨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신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하냐면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이 혼미라는 단어를 딱 쳐보면 이 원어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눈멀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눈멀게 하다, 혹은 분별하지 못하게 하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가 제대로 된 하나님인지. 그럼 어떤 비극에 빠지게 되냐면요, 내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해도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 지식을 갖지 않고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않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종교생활 되는 거라고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20년 다니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려고 뭐 착한 행동을 한다던가, 내가 뭐 교회에서 하라는 말씀들을 지킨다던가, 교회에서 봉사한다던가, 열심은 있는데, 교회에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니까 뭐예요? 내 삶에 변화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안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실제로 소유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소유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 다니면서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것 다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모습과 교회에 있는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 교회 나와서 교회 20, 30년 다녀서 봉사하고 열심히 있는데 그런 사람 보고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저렇게 믿는 것이, 저게 하나님 믿는 거면 너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네. 왜요? 저렇게 믿는데 뒤에서 보니까 삶에서 뭐 돈 욕심 다 내고 이 세상에서 막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 입으려고 온 힘을 쏟고 살고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고, 내가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들었다고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근데 처음 온 사람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교회 왔는데 잘 살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닐 필요가 없네. 난 이거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없어도 잘 사니까. 성경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란 분을 믿게 되면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쁨인 것을 계속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기쁨이 진짜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것보다 내가 더 좋은 것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록 어떤 힘든 일이 발생했는데 그 힘든 일이 나의 삶에 힘듦으로, 막연하게 힘듦으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도록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10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멘. 이거부터 먼저 보시면은, 지금 내가 증언하노니, 이 10장 1절부터 보면 구원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 지금 믿는 자들이 발생됐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비슷한 거죠. 분명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발생됐어요. 그걸 바울이 딱 보고 정확하게 그걸 찝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열심은 내고 있다. 교회 내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성경도 읽을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열심은 하고 있는데 그래 누가 그걸 분별하냐고요. 아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 말씀도 막 열심히 읽고, 교회 와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막 다니는데, 그들이 열심히 있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10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열심은 있는데 문제가 있었던 게 무엇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기 지금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올바른 지식이란 단어는요, 이게 그냥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은 이게 명확한 지식, 명확한 인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명확하도록 내가 이것을 갖고 있고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쓰이는데,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쓰일 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것 때문에 삶에도 그것이 영향이 끼쳐지게 되는 것. 이 한 세트예요. 하나님을 알면, 구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면 삶에도 영향이 끼쳐지는 게 당연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죠.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갖고 있어요. 자동차를 갖고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 되는데, 자동차는 가졌으나 내가 이걸 가지고 운전하는 법을 몰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동차는 있는데 내가 운전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 자동차를 가지고 아무데나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나는 이거 가지고 있다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돼야
이 자동차를 내가 가져서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해당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 돼야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야만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지 않고 내가 열심만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가 계속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생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이 내 삶의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삶의 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본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읽었던 것처럼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에 대해서 알자.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지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뽑자면 예배예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만이, 예배가 올바로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만 듣고 끝난다면 이제 네이버 같은 데 쳐볼 거 아니에요. 쳤을 때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제가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배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아바드는 봉사, 섬김이란 뜻으로 영어의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것은 엎드리다, 굴복하다 그런 뜻으로 숭배, 순종, 섬김이란 뜻을 지닌다. 쭉 뭘 설명한 다음에 결국 예배라는 것은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러면서 막 쭉 설명해놨어요. 잘 설명해놨는데 이해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주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하니까 마귀가 그걸 왜곡시킨다는 거죠. 왜곡시키면 내 맘대로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럼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고 예배의 은혜가 커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한번 따라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과 에너지가 쏟아질 수 있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예배의 은혜는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의 은혜가 커진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예배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핵심적인 게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한 걸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이게 큰 예배의 틀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은 좀 더 이걸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계획들, 어떠한 마음들, 어떠한 생각들을 발견하는 게 이 예배예요.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건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어떤 때가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생각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게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배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 여타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게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를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식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요,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지금 성경에 묘사하는 것 몇 가지만 살펴봐도 전능한 어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엄청난 선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의 것들을 만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게 문제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게 예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에서 상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은 여기까지는 설명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창세기에서 이것이 너무 복되게 드러나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볼 때 한번 잠깐 다뤘던 내용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보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처음으로 예배에 대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우리 예배라는 것에서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이제 더 있는데, 예배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둬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 제가 우리 창세기 말씀하면서 한번 이걸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이 단어 중에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란 단어예요. 아바드인데 아까 살짝 언급드릴 때 예배라는 것은 하면서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바드란 단어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어떤 명사와 붙느냐, 앞에 뭐와 붙느냐에 따라서 이 설명이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땅이란 것이 올 때는 보통 경작을 해요. 땅을 섬기는 것, 땅을 봉사하는 게 뭐예요? 그게 경작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여기 2장 15절에서는 경작이란 단어로 번역되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라는 것은, 보통 이것을 다른 의미로 설명드릴 때 이게 하나님에 관련된 어떤 신적인 것과 관련됐을 때 무조건 제사장적,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장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됐다라는 건데, 단어에 대한 설명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땐 예배하다예요. 하나님을 섬기다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건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지키다는 단어가 이어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거의 주로 지키다와 같이 아바드 나오면 거의 다 이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2장 15절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셔가지고 그 복된 선물을 주시면서 그곳에서 그냥 예배를 하도록 지금 두셨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이루어지는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예배가 되는지 그때 설명드렸던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이 너무 멋져. 그걸 누리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내가 거기서 풀을 보고 때에 따라 내리는 무지개를 보고 때에 따라 있는 어떤 나비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져. 근데 하나님 만드신 걸 너무 명확히 알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멋져요, 하나님 너무 대단해요. 이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찬송이라고요. 이 찬송과 예배를 나오게 하시는 것이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지금 예배라고 했어요. 이 예배의 올바른 하나에 이어지는 모습이 한 가지 19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이끌어서 지금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부르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이 뭐라고 부르는지 보려고 해서 데려왔는데, 그래서 아담이 그걸 보고 부르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예배의 하나의 연장된 지금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모습은요, 계속 열매를 낳는다는 거죠. 아담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창세기 2장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예배가 올바로 계속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보통 2장 19절을 가지고 아담의 지혜를 찬송하거든요. 찬양하거든요. 아담의 지혜를 그렇게 찬송보다는 아담의 지혜를 되게 이렇게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동물이 몇 마리인데, 동물의 종류가 몇 가지인데 그걸 겹치지 않게 다 이름을 만들었다라는 것만 봐도 아담은 대단하다, 지식에 있어서 진짜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나왔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것을 보이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던 아담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가져오는데요. 우리가 아까 잠깐 읽었던 그 예배에 대한 개념 볼 때 거기서도 말하는 게 예배는 반드시 삶의 예배와 연결돼야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왜 드리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개념을 가질 때 여기서 그냥 하나님 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간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왔다는 것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순간순간 개입돼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히브리 특히 이 히브리어인데, 이 성경에 쓰인 게 히브리어인데 고대 근동 그쪽에서 중동에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요, 소유권을 주장해요. 내 소유다. 내가 이것을 내가 주인이다. 보통 우리가 뭐 동물들을 샀을 때 보통 누구야 내가 뭐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뭐 포동아, 나비야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 이름을 붙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샀어. 내가 너와 함께 같이, 뭐 우리 주인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소유권을 내가 할 때 이름을 붙인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이름을 붙인 그 행위를 소유권을 주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소유권을 이전시켜 준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하나님은 2장 15절에 예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나타내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죄가 들어오면서 끊긴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이제 내 맘대로 살아가게 되죠. 내 삶을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간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뤄가고자 하시느냐, 삶 가운데 계속해서 동물들을 이끌어 오신 것처럼 삶의 모든 사건들을 이끌어 오신다고 우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끌어 오셨을 때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마담에게 보면 이것을 어떻게 부르나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네가 다루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계속 너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나의 삶에 너희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로서 발견하고 있냐, 예배 가운데 그거 발견한 건 맞아?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 라고 했다면은 우린 그 가운데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일로부터 회복하도록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거 자체가 죄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상관없이 살았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또 죄였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 다시 주일에 왔을 때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봐야 내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요, 너 나 무조건 믿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인지 보이시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것들을 보이시면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래? 출애굽기 20장 보면, 19장 보면 하나님 묻는다고요. 너희가 정말 나랑 언약 맺기 원하냐? 너희 나의 소유가 되기 원하니? 너희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지배 가운데 있길 바래?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화답해서 예!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라는 성경 앞에 하나님이 엄청난 놀라운 손길들을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는 10가지 재앙막, 재앙들을 먼저 내리시고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만나를 먹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대적들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경험시키신 다음에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나의 소유가 되기 바라느냐? 나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런 은혜의 손길을 비쳤는데 동의하겠냐? 계속 물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 물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가?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요, 그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고 하나님 마음을 만졌을 때, 그분의 그 놀라운 것들을 가졌을 때 내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예배라는 것은 절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이어지는 하나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뭘 요구하시냐면 삶 가운데 너가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 계속 보신다고요. 예배 드리고 나가세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사건들이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너 그 사건 가운데 누가 주인이냐? 너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의 주인이라면 이 사건에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되고, 이 문제가 만약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게 계속 발견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까지 예배가 돼야 우리 삶 가운데 그 삶을 통해서도, 그 삶의 예배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걸.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영적 예배, 예배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부름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계속 선포한 이유가, 우린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군데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근데 그 필요는 성경에 있어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삶 가운데 내가 전혀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것을 계속 발견하는 것들이 보이고, 그 삶이 또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죠. 그것이 됐을 때 우리의 삶에 점차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의 이 인식으로 인식하는 그 어떠한 인식보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을 쫙 기록해 놨거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 놓여 있어요. 이 중요한 이 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신앙은 내가 예배 하나에 뭐 행위했다 땡이 아니라요. 신앙은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어디 가냐면 광야를 갑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을 해요. 마귀가 뭐라고 시험하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말씀 하나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우리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신약성경 우리 6페이지 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마귀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예요. 지금 마귀가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줄게. 그거 줄 테니까 나 섬겨. 나 섬기면은 그거 줄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마귀가 목적과 이 과정을 혼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만 올바르면, 우리가 이 결과만 올바르면 다 괜찮다고 우리가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속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됐으니까, 하나님 기도한 대로 됐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간의 과정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드셔서 그렇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배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걸 통해서 삶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오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씩 내가 열매 맺어가는 것. 그것을 내가 같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보면서 하나씩 바꿔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을 우린 중시해야 되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냥 믿고 맡기게 되는 거고, 잘 되면 또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린 이걸 바꿔가지고 교회에서 보면 교회가 무조건 부흥만 하면 돼, 우리 무조건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교회 안에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의 중간 과정은 다 틀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보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한번 따라가요. 예배에 대해서 올바로 알자.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른 게 예배예요. 근데 이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이제 이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안 그 지식을 가지고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경험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항상 계속 내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올바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예배에 문제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뜨거움과 열심은 있어요.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것들은 귀 기울이는데 성경은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성경은 안 배워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놓여 있는 예배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림으로 예배가 주는 영적 유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행위다. 인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신 게 예배다. 우리 말씀 하나만 읽으면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유익과 끊임없는 기쁨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만족들이 주어질 때 오는 찬송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찬송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길 예배 가운데 힘쓰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삶 가운데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 오신, 이것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었던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욱더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죄예요?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비극을 향해 가게 만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에 분명 경고하는 게 뭡니까? 내 삶을 내가 주인 돼서 계속 살아가면 그 인생 끝에 반드시 비극이 온다는 거예요. 잠깐은 달콤해 보일지 몰라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 잠깐은 기쁨이 가득할지 모른다고요. 근데 그 끝은 잠깐 이 세상에서 잠깐 복처럼 보여도 죽는 그날 반드시 비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은 비극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경고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올바로 바라보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